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베푼 헤세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기 전 여러분 프로포즈 받아보셨습니까? 또 혹 프로포즈 하셨습니까? 보통은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프로포즈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분위기, 또 그때 했던 말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때 그 말에 속으면 안 됐었는데 라고 이렇게 후회하시면서 기억하기도 싫은 그 장면이 되어버린 건 아니겠죠? 저도 당연히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제가 2005년도 12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해 가을에 광주 그 전대 후문에 있는 카페를 제가 통째로 빌렸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선배, 친구, 후배들 한 20명쯤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요, 자연스럽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다가 적당한 타이밍에 이제 직접 만든 영상이 나오면서 꽃과 케이크를 그분께 드리면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분께서 저의 프로포즈에 대답은 안 하시고 두 가지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왜 반지는 없느냐라는 질문과, 두 번째는 진짜 이 카페를 오빠가 빌린 거 맞느냐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질문에는 반지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두 번째 질문에는 왜 못 믿느냐, 나를 믿으라고 진짜 빌린 거라고 말은 했는데, 사실은 빌린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나가는 그 순간까지 기적처럼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빌렸다라고 거짓말을 한 건데요, 아마 지금도 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에서야 진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다양한 프로포즈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아담의 프로포즈가 나옵니다.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 그때 하와가 아담을 보고 했던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는 참으로 멋진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하와가 이 아담의 프로포즈 고백에 너무 감동을 먹고 이 아름다운 말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예쁜 옷을 입고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어때? 나 오늘 예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때 처음에 하와를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고백했던 이 남자가, 그럼 여기에 여자가 너 말고 또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네가 예쁜지 안 예쁜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이야 맞는 말인데, 이 멋진 고백을 기대했던 하와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우리 남성 여러분, 아무리 맞는 말이다 할지라도요, 이 말을 했을 때에 그분의 기분이 어떨까 늘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에서도 참 아름다운 프로포즈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표현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라는 이러한 표현도 있고, 곳곳에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참으로 아름다운 프로포즈가 나옵니다. 이 프로포즈가 있기까지 오늘 주인공이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각각 움직였는가, 그 가운데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룻기 3장에 오면 그동안 굉장히 조용히 있었던, 잠잠히 있었던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장 1절 말씀해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이 나오미의 두 가지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을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고 이 모압 여인으로 베들레헴으로 함께 와준 것,
그리고 자신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이 룻이 참 안쓰럽기도 하고 뭔가 안정적인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 나오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할 곳을 구한다라는 것은 결혼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위해 헌신한 이 며느리 룻을 위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 나오미에게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보아스와의 관계의 진전을 위해서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이 다리 역할을 하고자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이 뭔가 서로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서로 맘 놓고 다가갈 수 없는 그 벽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룻기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이 둘 사이에 나이가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엘제도, 즉 기업물을 제도가 있다고는 하나 이 중년의 남성인 보아스가 이 아름다운 그리고 나이 어린 룻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룻이 보아스에게 다가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이 중매 역할을 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제안을 합니다. 3장 2절 말씀에 보면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 디데이를 오늘로 잡은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타작은 주로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타작을 하기 위해서는 알곡 이외에 이 쭉정이와 집들을 날려보낼 바람이 필요했는데요. 이 해가 질 무렵에 지중해로부터 오는 그 해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타작하기에 가장 알맞는 바람이 불어오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또 낮에 그 뜨거운 햇살을 피하기 위해서도 본격적인 타작은 주로 밤 시간에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타작을 다 끝내는 그 마지막 날 밤에는요, 모든 일을 다 마쳤으니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그래서 밤이 늦도록 먹고 마시면서 이 파티를 여는 것이 이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이 파티가 늦어지면 성문이 닫혀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에 그날 밤은 이 타작 마당에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타작을 마쳤으니 분명히 기분도 좋을 것이고, 그리고 또 포도주도 마음껏 마셨으니 취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밤이지 않습니까? 프로포즈 하는데 대낮에 프로포즈 하는 분들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예. 말이 낮에 프로포즈 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밤에 분위기를 잡고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다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구체적인 전략을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욕하고 화장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으로 단장한 후에 이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 적극적인 대시를 룻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일까요? 나오미는 조용히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며느리 룻이 주워오는 그 이삭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룻이 그 수많은 밭 중에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엄청난 양의 보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가 엄청난 은혜를 룻에게 베풀어 준 것을 듣고 나오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면서 기업 물을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나오미는 이 보리 한 에바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정말로 이 우리 가문을 위해서
고엘, 기업 물을 자임을 확신했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는 적극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오미는 자신의 성격, 상황,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돌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또 내 성격이 이러니까,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며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새벽에 묵상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여리고 소경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라고 외칩니다.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제지하니까 더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나아갑니다. 소경이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뭐, 조용히 하라고 했을 때에 나는 안 되나 보다 라고 이렇게 돌아섰더라면 그는 평생 소경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가나안 이방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똑같이 이 여인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을 개취급합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의 그 부스러기와 같은 그 은혜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도 그렇지, 나 같은 이방 여인, 저 유대인 예수가 나를 보겠어? 라고 돌아섰더라면, 또 자신을 무시했을 때에 거기에서 그냥 자신의 자존심 내세우면서 포기해 버렸더라면 그의 딸은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쳐놓은 경계, 그리고 또 사회가 쳐놓은 경계이든 우리는 그 안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어쩔 수 없다라고 타협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자신의 과거와 상처, 그 아픔과 경계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성격과 자신의 상황, 환경의 경계를 무너뜨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내가 쳐놓는 경계이든 세상이 쳐놓는 그 경계이든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가감하게 담대하게 믿음의 도전을 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니까 라고 이 한마디로 모든 핑계가 다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코로나가 끝나면 또 다른 유혹은 없을까요? 계속해서 또 다른 시험이,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의심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너 그럴 사람 아니잖아. 너 모험 같은 거 싫어하잖아.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안 돼. 그냥 너 조용히 다녀. 네가 무슨 봉사를 한다고 그래?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너 상처받을 거 아니야. 그럴 거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겠어? 여러분, 머물러 있게 하는 것,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지금 여러분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라면, 내 건강을 위해서라면,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투자하고 동분서주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늘 똑같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그렇게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경계와 장애물들을 가감하게 허물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오미의
전략을 가만히 듣고 있던 룻은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6절에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 나오미의 예상대로 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마련된 숙소에 누웠을 때에 7절 말씀에 보면 룻이 가만히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 나오미의 계획과 전략대로 룻은 보아스의 숙소에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눕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 표현을 이해한다면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라는 이 표현은 성적으로 유혹하는 그러한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이 표현은 룻이 적극적으로 이 보아스에게 성적인 어필을 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당신의 발 아래에 있으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는 보아스에게 선택권을 주고 온전히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나오미의 권면은 룻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조용히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 자칫하다가는 진짜 이상한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돈 많은 남자를 유혹하려고 한 이방 여인, 이렇게 낙인이 찍히면 그나마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쌓아왔던 이 좋은 이미지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한 내용은 요즘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 나이든 그 부자 영감을 유혹하도록 치밀한 지시를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사회적인 관습으로 보면 룻의 행동은 대단히 정중하고도 겸손한 프로포즈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룻의 이 행위는 사회적으로 인정된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이방 여인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익숙치 않은 문화입니다. 젊은 여인이 아무리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줬다고는 하나 이 외간 남자의 침상에 뛰어든다라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정숙한 룻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은 참으로 낯설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자존심도 상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그러한 생각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룻이 어리석어서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저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익숙치 않는 문화였고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자칫하다가는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그 확신, 그리고 시어머니도 그 남편의 가문도 살릴 수 있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었기에 그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감수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갔고, 그때 하나님께서도 룻과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때 나머지 상황은 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룻이 조용히 보아스가 누운 곳에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워 있는데 당연히 뭔가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 한 여인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구일까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네가 누구냐? 라고 물으니 룻이 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여종 룻이 오니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룻은 보아스에게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룻이 보아스에게 이 자신을 소개하는 이 표현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룻은 보아스에게 자신을 처음에는 이방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노크리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또 2장 13절에는 룻이 자신을 하녀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녀는 히브리어로 시푸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냥 가정에서 일하는 여성 일꾼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녀는 결혼할 수 없는 그러한 신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여종은 히브리어로 아마입니다. 하녀나 여종, 말씀드린 것처럼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은요, 하녀는 이 신분과 존재가 달라서 이 결혼 같은 거는 엄두도 못 낼 그런 관계이지만, 이 여종 아마는 결혼이 가능한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은 지금 굉장히 당당하게 이 보아스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이방 여인이었고 전에는 하녀였지만은 지금 나는 당신의 여종으로 당신과 함께 당신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는 것이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참 멋지고 아름다운 프로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는데 그만큼 룻은 간절했고 보아스에게 모든 것을 다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룻은 자신의 민족을 버리고 또 자신의 신을 버리고 그리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랐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지만 거기에서 우연 같지만 필연 같은 보아스를 만났고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 이 사람이 고엘 기업 물을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배해 놓으신 사람임을 굳건하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룻의 지금 이 행동은 성적인 욕망이나 단순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었고 그 영적인 유산을 이어가고자 했던 또 한 번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룻의 표현은 기업 물을 짜인 보아스에게 한 표현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고엘 대신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룻이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제 당신 아니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하기에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문을 살려달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영원한 고엘 대신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 대신 그 그리스도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니 주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고백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무슨 고백이 더 이상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하기에 그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나의 허물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나의 힘으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니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관심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덮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덮어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덮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온 맘 다해 온 정성 다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덮어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덮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덮어주셔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루세이 청혼에 보아스가 응답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도 룻이 싫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전략을 짰을 때에는 보아스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도 룻이 싫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충분히 당신 같으면, 당신 정도면 충분히 더 젊은 사람에게 갈 수 있었을 텐데 나같이 나이 많고 늙은 자를 선택해 준 그 인애를, 그 헷세들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룻에게 감사하며 마음껏 축복해 주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말대로 다 행하겠노라고 말하면서 룻의 프로포즈의 축복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베푼 그 헷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룻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하며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나오미는 이런 룻을 끔찍하게 생각하며 어떻게 하든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인애를 베풉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격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데 그 성격을 깨고 정말로 이 룻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룻 또한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 보아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시어머니와 이 남편의 가문을 위해 기꺼이 순종하며 보아스에게 들어갑니다. 또 보아스는 이러한 룻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룻에게 인애를 베풉니다. 룻의 헷세드가 나오미의 헷세드를 낳았고 나오미의 헷세드가 룻의 헷세드를 낳았고 나오미와 룻의 헷세드가 보아스의 헷세드를 낳은 것입니다. 지금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인애를 발견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나오미는 룻을, 룻은 보아스를, 보아스는 룻을 서로 생각하고 서로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는 모습,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전성의 공동체에 필요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로 조건 없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 주님의 헷세드, 그 은혜를, 인애를 받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기에 우리는 이 인애, 이 헷세들을 우리의 공동체에 흘려보내야 하고 또 세상에 흘려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우리 전성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헷세드, 그 무조건적인 그 헷세드, 인애를 경험했으니 이 은혜, 이 인애, 이 헷세드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마음껏 흘려보내는, 그래서 계속되는 그 헷세드를 낳고 낳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전성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요 능력이신 주님, 우리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경계,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삶을 덮어주실 때 우리는 소망이 있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서로를 생각하며 인애를 베풀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공동체에도 이 인애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주님께 무조건적인 놀라운 햇새들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서로를 향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햇새들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축복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